우리 세안교회는 참 항상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을 참 잘해 주는데 또 할렐루야 성가대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이렇게 잘해 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어떠한 사람이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정말 여호수아가 부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사랑하는가? 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줘서 흔들리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계속 격려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사랑한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삼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가 있겠는가? 제가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 말하면 이미 알 것 같아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구입해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행복한 삶을 살게 됐는가? 우리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하면 이 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찬양대에서 찬양을 잘해 주셨는데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했을까? 무엇이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방금 순종이라 하신 분. 네. 나오세요. 네. 키워드가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가 순종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공하게 된 것은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변했거든요. 저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잘 믿고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볼까 하고 다짐을 하면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은 이웃집도 함부로 못 가더라고요. 어디를 가고 만나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실천을 해야만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하나님 무언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앞뒤 2주간은 정말 작정하고 하루도 제가 참고 금식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둘의 수도원에 가서 10일간을 금식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듣고 싶었고 느끼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해서 여호수아처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감정이 제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정말 어떻게 증인이 될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증인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7일 동안을 견딜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3일이 됐는데 아주 견디지 못하고 좀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았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사랑한다. 키워드가 지난 2014년에 아쉬워했고 가장 있어야 할 단어가 뭐냐 할 때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정말 있었는가?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있었는가?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고 남편이 세 모녀를 살인하고 자식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불질러버리는 이 사회,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들이 가출하고 탈출하고 이러한 사회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래도 너희들은 행복해야 된다.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내 마음에 있었을 때 왜 너희들은 그래도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를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언제 그렇게 기뻐했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을 때는 행복해지고 또 많이 그 웃기는 사람들 옆에 가면은요 자동적으로 웃어져요. 그날 그 시간에 뭐 행복 시간 웃음의 시간에 가서 보면은 막 행복해지고 좋아지는데 초상집에 가면 여러분 있으면은 초상집에서 막 웃어집니까? 안 웃어지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은 또 달라집니다. 물질이 나의 행복이었다면은 물질이 있을 때 행복이었고 명예가 내게 있었다 했을 때 내가 대학교를 합격하거나 박사학위를 받거나 내가 뭐 성공했을 때 그 조건이 형성되면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울타리가 내게서 다 제거해 볼 때는 다시 또 행복은 사라져 버립니다. 울타리라는 조건이 어떠한 환경적인 조건이 내게 충족되면은 우리 인간들은 행복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행복을 거기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줘요.
티그리스 강에서 유프라데스 강 하란 지중해 쭉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 백성들이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가 자기가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혈기가 나서 바위를 그냥 두 번을 딱 친 것이, 물을 내서 친 것이,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지 못하고 혈기 낸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아픔인가. 저는 그 전에 혈기 내기를 정말 잘했거든요. 얼른 못 참고 그냥 대들고 싸우고 이런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혈기 내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구나.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를 앞에 두고 너는 못 간다. 너는 갈 수 없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을 허용해 줍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역사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한 세대가 바꿔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민족이 한 세대가 바꿔질 때는 전환기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따랐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대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그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근데 그 중요한 시대를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긴 이유는 정말 중요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네가 축복받고 복받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족장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은 조금 순종했어요. 자기 손자 야곱은 순종한 게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가고 속임수 쓰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 대대가 할아버지, 아들, 손자 보면은. 그런데 한 민족이 바꿔지고 세대가 딱 바꿔지면서 가니아시아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의 목적하는 땅 딱 인도해서 다시 회복시켜줘요. 아브라함에게 족장시대에 이끌어냈던 그 순종을 여호수아에게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었는데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단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은 갈렙이 먼저 나오고 여호수아가 뒤에 나옵니다. 신앙이 우선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성경 나오면 전부 다 앞에는 열심히 했던 사람 앞에 나와요. 이것을 볼 때는 갈렙이 더 믿음이 있었고 갈렙이 더 분별력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갈렙을 안 쓰고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을 막 일으켜주고 막 격려해주고 이기라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있던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거짓을 모르는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순종하는 자기의 안경이 없었어요. 자기의 안경,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시각적으로 자기의 안경으로 모두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를 선택해서 세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초라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그 근본 속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함께 함으로써 전쟁이란 전쟁 33번이나 쳤는데 다 이기겠는데 한 번만 쳤어요.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가나안 민족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여리고성입니다. 티그리스 강에서 유프라데스 강의 줄기가 안에요. 그 중간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힘이 셌고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거기를 제일 첫 번째 거기를 하나님이 치게 만들어요. 남쪽에서 올라온 병사를 막고 북쪽에서 온 사람 병을 막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들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치게 만드는데 정말로 여호수아가 볼 때는 그 여리고성을 든든한 여리고성을 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니까 그걸 치기 시작해요. 강한 민족이고 아주 든든한 성이고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으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래야 될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하는데 할 수 없는 것도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 모든 거 내려놓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이 첫 번째 딱 들어가서 시험을 해서 통과를 딱 하잖아요. 아주 성벽이 7번 딱 보니까 여리고성이 딱 무너졌을 때 안으로 딱 무너졌거든요.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래야 계승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간이 옷 한 벌, 두루마기 한 벌, 금 취하고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성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그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잘못함으로 온 세계 모든 백성이 다 죄인 것처럼 이 아간의 한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도자가 모두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영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또 와서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 줍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간을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하죠. 여호수아는 정말 두려움이 많았어요. 모세의 지도력에 따라가지 못했고 자신감도 없었고 자기 백성의 강팍한 마음들을 헤아릴 수가 없었고 가나안 민족의 7 족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만 막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가 되어라. 여호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2절 말씀 봐보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라 이 말이에요. 함께라 더불어라는 것은 이거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모두 우리 새함교회 이 단체에서 하나가 되려면요 내 생각을 나의 아직과 고집, 내가 아는 지식, 내 경험 모두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성경은요 정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말 잘 써놨어요. 불교 성경이나 유교 책을 보면요 좋은 것들만 다 적어놨어요. 좋은 말만. 그런데 이 성경은 좋은 말만 적은 게 아니라 아주 굳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약하고 안 좋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좋게 만들어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두가 성도가 하나 되었을 때에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되고 서로 상의할 줄 알아야 되고 물어봐야 할 줄 알고 서로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안경을 전부 다 벗어놓고 상대의 안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다는 것은 가정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가정처럼 따뜻하고 가정처럼 편안한 곳이 없어요. 네,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런 가정이 되었을 때에 따뜻하고 힘이 생기고 오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모두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일하는 대로 네가 하는 대로 일하는 대로 하나님께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면은 믿는 대로 일을 하라는 말씀이고 행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는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네 발바닥으로 밟아라. 자기 맡아진 일에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할 일이면은 즐겁게 해야 됩니다.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두드리지 않으면은 안 열린단 말이에요. 찾지 않으면은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두드리지 않으면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드리고 찾아서 믿음이 좋으면 너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놨는데 왜 움츠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면 앉아 있느냐는 말입니다. 일어서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 삶으로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파리 요단강에 언덕에 물이 이렇게 넘치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언덕에 넘치니라 깨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걔가 맨 제사장이니까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에 물이 딱 잠기니까 그때 요단강이 딱 벌어진 거예요. 발에 안 잠겼을 때는 요단강이 안 갈라졌어요. 이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저는 필리핀에서 일할 때요. 돈 없이 하는 일을 엄청 많이 봤어요. 아무것도 없이 와서 일을 해요. 이 일을 시작해놓고 해놓으면은 교회가 지어지고 학생들이 생기고 목사가 생기고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돈으로 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80개 교회가 필리핀에 넘쳐서 이렇게 세워졌을 때 그거 누가 돈 들여서 누가 할 줄 알았어요? 부자들이 도와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번에 친구 한 사람이 저에게 300만 원 주면서 교회 하나 지어주라요. 300만 원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내가 달달이 용돈을 모아서 우리 마누라가 내게 돈 20만 원을 주는데 20만 원 중에서 그 용돈을 모아서 내가 이렇게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것을 믿음으로 심으니까 그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래서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5절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것을 느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땅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용기를 가지란 말이에요. 용기. 본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란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예. 여호수아가 강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이기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호와는 간섭하고 하나님은 간섭하고 너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때는 가나안 땅 그쪽에는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았고 바알신을 많이 믿었어요. 바알신은 물질적인 축복의 신입니다. 물질을 요구하는 시대에 먹고 싶은 여기 다 그쪽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사람들은 바알신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성적인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빠져갔을 때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네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치우치지 마라. 한쪽에 치우치지 마라. 균형을 좀 잡아라 말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누구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여기서 말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누가 조금만 더 오늘 내게 100만 원 줄게. 오늘 교회 가지 마. 그래? 오늘 한 번만 안 가면 되겠다.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한 번 말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안 생기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모두 살다가 놓쳐버려요. 본질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놓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본질이 무너지고 본질이 죽으면 애양 껍데기에게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겉으로만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에다만 막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질이 죽으니까 비본질에다가 막 크게만 막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들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적인 영성으로 풍족해야 될 것인데 겉으로만 수만 많고 교회만 커지고 숫자만 많아지면 제일이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그러니까 가짜는 더 빛내려고 가짜는 더 막 진짜 가짜로 만들어버린 것이 이 세상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나의 자신감, 내 존재 가치가 없으면 소유욕에 빠져버려요. 모든 소유욕에 빠져서 그쪽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남에게 욕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자기만 옳은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말해버린 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이러한 것이 자꾸 솟아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내가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비판할 수 있는 눈도 없고 정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은 8절 9절의 말씀에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기에 본문 보면은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말씀을 통해서 살아라. 근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에까지 변함없이 바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신명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네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행하리라고 했어요. 네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모든 걸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있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가나안 땅이 전부 다 못 갔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딱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만 해도 정말 바른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 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 말씀이에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여호수아의 사랑하신 그 마음이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세요. 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나를 건져서 이렇게 쓰구나. 그러므로 일평생 일갈생 있게 계속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6일 동안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증거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되고 이웃을 행복해 해야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달란트를 내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놓으면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2달란트 5살 파는 사람 바로 그대로 가서 바로 즉시 가서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1달란트를 묻어둬본 거예요.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으로서 살아드리는 것이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승리하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